할렐루야. 네, 다시 또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께 또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염려를 안 하십니까? 혹은 하십니까? 염려를 안 한다라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하기 때문에 다 염려를 하면서 지냅니다. 광고 시간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요즘같이 이렇게 기후까지 좋지 않은 상황이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진 자원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기도 하지만 자원이 있다고 해도 염려가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20년 전쯤에 처음으로 차를 구매했습니다. 20년 전에 저는 한국에 있지 않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었는데 외국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차는 거의 없었고, 그때 제가 처음으로 산 차가 가격은 한 1,000만 원 정도였는데 상표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브랜드가 BMW. 네, 1,000만 원이지만 그 마크가 달려 있어서 이렇게 사서 첫 차로 제가 이제 운전을 했었는데요. 차가 생기니까 제가 그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꿨습니다. 근데 꿈에 차가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그 차를 찾아서 얼마나 이리저리 뛰어다녔는지, 정말 꿈속에서도 엄청나게 힘들 수 있구나, 꿈속에서도 달리기를 끊임없이 반복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꿈에서 깨고 밖에 나와서 주차장을 보니까 차가 하얀색 이렇게 동그란 마크 있는 그 차가 안전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그 차 걱정을 안 하기까지 대략 한 3-4달 정도 그렇게 걸렸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없어서 염려하기도 하지만 무언가 채워져 있다고 해도 염려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다만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간구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그 모든 걱정되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공식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따뜻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염려했을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벼운 인생길,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걸음이 아주 경쾌하고 가볍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에게 염려가 있으면 그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합니다. 염려라고 하는 그 짐들을 그대로 지고 걸어가지 말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그렇게 해서 너희의 인생의 짐, 인생의 그 길이 가볍게 좀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제가 지난달 말에요, 터키, 그리스, 로마의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저와 함께한 일행들이 모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커다란 캐리어 가방을 끌고 어깨에는 또 커다란 배낭을 메고 또 이 앞쪽에 가방 하나씩 들고 이렇게 최소 가방 3개씩을 들고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굉장히 단촐한 차림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캐리어가 없었습니다. 앞에 조그만 가방 그리고 뒤에 배낭 하나만 딱 지고 나타나셨는데
그 가방의 차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심하는 정도에 따라, 염려하는 정도에 따라 가방의 크기가 결정된 것이 아닌가. 해가 뜨거울 때는 뭘 입을까? 비가 올 때는 뭘 입을까? 또 몸이 아플 때는 뭘 먹고 뭘 해야 될까? 한국 음식이 생각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짐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다들 가방이 최소 3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많이 하셨던 그 집사님은 딱 2개의 가방만으로 12일간을 충분하게 보내셨습니다. 물론 밤마다 좀 빨래를 하시느라 고생하시기도 했다고 했는데, 저희 일정 가운데 매일 짐을 풀었다 쌌다 버스에 실었다 옮겼다 하는 그 일을 한 10번 정도를 반복하다 보니까 시간 지날수록 그 집사님이 굉장히 부러웠었습니다. 염려란 인생의 짐을 스스로 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은 그 짐을 맡아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염려하게 되면 될수록 그 인생의 발걸음이 점점점 무거워지죠. 사람들을 보면 누군가는 뭔가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버거워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을 보면 무언가를 결정할 때 아주 쉽고 빠릅니다. 염려가 클수록 무언가 일을 시작하기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기 어렵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결단하기가 어렵고, 또 기회가 온 것 같을 때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 맡길수록 무언가 결정하고 따라가고 움직일 때, 그때 아주 경쾌하게 움직여 갈 수 있습니다. 내 성격이 신중한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 성격의 차이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염려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가 짐을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맡겼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짐을 맡기십시오. 그분이 맡기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 염려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지 않았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 주님을 믿으시고 인생의 발걸음을 경쾌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번째, 염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염려하고 있다는 건 좀 신경이 예민한 것뿐이야. 저 사람은 원래 걱정이 좀 많아. 그게 저 사람의 스타일이야.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염려한다는 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점점점 그 예리함을 잃어간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너희가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너희의 생활에 대해서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너희 마음은 둔하여지고 있다라고 누가복음에 명확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염려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시간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그때입니다. 그것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생활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예리한 시각인데, 생활의 염려는 이 모든 것들을 둔탁하게 만듭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러한 생활의 염려, 당연히 모든 사람이 해야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우리는 둔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내 신앙이 예전과 지금이 다르지 않아. 그렇게 판단하려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염려하는 것이 줄어들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염려가 끊어지지 않고 오히려 염려가 더해진다면 보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민감함은 계속해서 둔해질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갈 길이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계속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막는 염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또다시 축원드립니다. 네,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염려한다는 것은 믿음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염려하면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걱정하고 있으니까 더 나아질 것 같죠. 그러나 실제로 염려하고 있으면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인데요. 밭의 비유에서 말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수님께서 밭과 씨에 대해서 비유하셨습니다. 네 종류의 밭이 있었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 이렇게 네 종류의 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종류의 밭 모두에 씨를 뿌렸습니다.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커다란 나무의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비밀과 같아서 이 말씀은 작은 보이지 않는 씨로 이 땅에 뿌려지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어서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는 커다란 나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생의 염려 때문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염려하면 더 나아질 것 같지만 염려해서 열매가 맺혀지질 않습니다. 티베트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다. 내가 염려할 거리가 있는데 염려해서 염려할 거리가 없어지면 세상에 염려가 어디 있겠냐는 말입니다. 염려하면 염려가 줄어드나요? 염려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염려하는 것이 더 커집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96%는 쓸모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하는 염려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에 대한 것입니다. 30%는 이미 일어난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22%는 아주 사소한 것들에 대한 겁니다. 이건 사실 염려할 필요가 없고 내가 직접 하면 해결하면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4%는 우리가 절대 바꿀 수 없는 큰 일입니다. 지금 이처럼 기후 변화 때문에 비가 오는 것, 이건 우리가 염려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종류는 4%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염려의 대부분은 사실 쓸모없는 것들이다라는 것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염려하는 데에는 그렇게 커다란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중에 제 마음에 가장 와닿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염려하게 될 때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너희가 염려를 계속하면
하나님의 평강에서 멀어질 것이고, 너희가 염려를 그래도 계속한다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은 절대 지켜지지 못할 것이다. 염려하면 무언가 중대한 것이 허물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염려를 하면 할수록 무언가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빼앗기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해라. 그래서 너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둘러싸게끔 해라. 도대체 염려하면 우리는 어떤 손해를 가장 중요하게 보게 될까요? 염려하면 우리가 잃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염려하게 되면 바로 오늘을 잃어버립니다. 염려하면 오늘을 잃어버립니다. 저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또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본문은 우리에게 공식처럼 다가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풀리려면, 특별히 신자의 삶이 풀리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감당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역하면 내 가정의 문제를 풀어주실 거야. 내가 먼저 헌금하면 내 건강의 문제를 풀어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 공식화시켜서 이해하는 것이 대부분 이 성경 본문을 보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시고서 끝냈다면 그 말이 맞게 들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너희의 오늘 그리고 너희의 내일, 이것이 있을 텐데, 너희가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오늘, 내일은 무엇을 먹어야 하지? 내일은 무엇을 입어야 하지? 내일은 무엇을 마셔야 하지? 즉, 내가 아빠로서 혹은 엄마로서 혹은 자녀로서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뭘 준비해야 하지? 이것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쏟으면 쏟을수록 우리는 오늘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사실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내버려 두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 말이 잘 와닿지 않을 겁니다.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요, 제가 며칠 전에 상담을 했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상황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두 분이 좀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 상황 중에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부는요, 부모님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참 아쉬운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여자 집사님께서는 부모님이 재혼하시면서 자라면서 큰 아픔이 있으셨습니다. 아직까지 그게 잘 치유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남자 집사님께서는 상황이 어떠시냐면 아버지께서 재혼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재혼을 하셨는데, 이 재혼을 하시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원래 교회를 안 나가셨지만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만 해도 제사를 드리지 않기로 몇 년 만에 합의하시고 이제 그 가정에서 제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재혼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아버지가 돌변하시더니 내가 다시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하신 겁니다. 아들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며느리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하기가 참 마음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써 2년 정도를 부모님을 찾아가지 않고 뵙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싸울 것 같고 제사를 드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서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굉장히 힘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냐, 예배를 드릴 것이냐,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집사님 부부가 놓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건 바로 오늘 당신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놓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제사할 것이냐 예배할 것이냐라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2년 동안 내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하고 사별하고 또 재혼을 해서 마음이 복잡하고 그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정말 자신도 혼란스러우셨을 텐데, 그렇게 정착해 가고 있는 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일지 만나보고 살펴보고 이야기하고 안아드리고 하는 그 오늘의 일에 대해서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내일 일에 대해서 걱정하느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그 삶,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 이게 염려가 하는 아주 중대한 속임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염려하라고 합니다. 염려는 어찌 보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책임감 있는 사람이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사람은 염려합니다. 내 부모와 자식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사람은 염려합니다. 그런데 책임감 없는 사람은 사실 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이 오히려 나 보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네가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염려해야지라고 던져놓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당하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속이고 있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는 무엇하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조금만 더 일하다가 올게요. 주님, 제가 조금만 더 쉬다가 올게요. 주님, 제가 조금만 더 무언가를 좀 하고 제 마음을 풀고 그러고 올게요. 이렇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아, 맞다라는 그 찬양을 하면서도 다시 한번 제가 마음속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지 그 값을 하나님은 아주 정확히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존귀함은 자기 아들 예수를 주신 만큼이라고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양보하거나 타협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가, 내가 아들 예수를 주어서 핏값 주고 산 내 자녀가 내일 무엇을 먹을까? 내일 무엇을 마실까? 내일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그 일에 오늘을 허비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핏값 주고 산 존재요, 하나님의 형상된 존재인데 하나님, 내가 오늘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결정, 이 결단을 내리고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값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기대는 별거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핏값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충 넘어가실 수 없습니다. 오늘을 놓치지 마십시오. 염려하면서 오늘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염려를 그치지 않으면 우리는 무거운 짐으로 지칠 것입니다. 염려를 그치지 않으면 무뎌진 감각으로 잘못된 길을 계속할 겁니다. 우리가 염려를 그치지 않으면 결실이 없는 그 인생을 계속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염려를 그치지 않으면 우리에게 오늘은 사라집니다. 마음속에 내일만 있고 오늘 해야 될 사랑과 용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